신명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0장 1절부터 23장 25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20장을 저희가 그냥 설렁설렁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어 볼 건데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곧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복음, 말씀, 진리를 전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 성경을 나시로서의 말씀이신 여호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뱀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이 땅적 차원으로, 땅적 수준으로 사람의 그러한 수준에 맞춰서 그건 곧 율법으로 보이고 들리는 거잖아요. 읽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가르치고 주시고 있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아래 것 그 자체로 그렇게 보고 들은 다음에 그걸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취해 이걸 내가 온전히 한번 행해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러면 죄다 다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닫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구약 내내 여호와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한테 오히려 따지고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얘네들이 못 알아먹는 얘기를 자꾸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답답하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전해. 일부러 내가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끔 전하라고 하는 거야 너한테. 알았니?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걸 아래 것을 통해서 위에 것으로 호라호하는 애들이 있을 거다. 걔네들이 진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하는 성전, 내 백성, 내 아들, 내 자녀다. 이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배기를 골라내기 위해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일부러 아래 것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하도록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덥석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자의 삶의 적용 지침 이타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사람 생각으로 덥석 물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먹어버리면 그건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셔야 돼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주어진 게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그랬고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그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이렇게 알아듣니? 이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니네들 멋대로 저렇게 알아들어? 그거거든요. 그게 나는 너희들한테 율법을 준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한테 선악의 율법을 행해봐라. 너네들이 온전히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아줄게. 그러면 그게 너희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고 나처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근데 너희들 지금 뭐하냐? 바울이 뭐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냔 말이에요. 율법과 절기와 제사는 장차올 좋은 곳에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차올 좋은 곳이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그게 나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 밝히 드러나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아먹었잖아요, 하와가. 그죠?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아, 내가 너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줬어. 그러니까 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네 거니까 네가 그거 양식으로 먹어. 동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 전체를 네가 양식으로 취해서 먹어야 돼. 그런데 그걸 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마라. 그럼 큰일 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잖아요. 자기 밖에다가. 이해되시죠? 그게 인간이 곡해하는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란 말이죠. 그것의 원형은 생명나무예요. 그것의 원형은 진리고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장차올 좋은 것, 바로 말씀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영생으로 부활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여호와께서는 알아먹으려고 우리에게 구약 내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인간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땅적인 차원, 땅적인 수준의 율법 선악나무로 곡해되었었단 말이에요. 곡해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율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곡해해서 그걸 온전히 행위로 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그걸 한번 행해보겠다고,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원래 원형인 생명나무를 결코 알아먹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진짜 원형인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호라호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은 바로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집주인이 우리 각자에게 한 달란트로 맡겨주시고 갔던 그 보화가 5달란트, 10달란트로 밝히 드러나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끊임없이 복음이 인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율법으로 전해진 거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장장 10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죠. 그게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나간 이 전쟁에 관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서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면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의 싸움. 내 안에 생명나무로 한 달란트의 보화로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과 내가 내 밖에 내 멋대로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해서 심어둔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체의 육신의 생각 자아가 끊임없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70일의 40년 광야 교회 생활 호코스모스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 내 자아가 십자가로 끌려가 다나토스의 진리를 향한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영적 전쟁을 결코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예수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빗대어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바알세불이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상이에요. 엉뚱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율법이에요. 아무튼 그죠?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과 귀신은 싸우지 않아요. 뭐 더 약한 귀신이 더 센 귀신한테 점령당한다? 죽임당한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비진리로서의 사람 생각인 사탄 마귀, 그 존재는 내 밖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다른 존재한테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하와가 내가 미혹된 거는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미혹된 것이지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미혹해서 미혹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 마귀 사탄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 사탄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그 겉사람과 진리의 성령, 내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셨던 한 달란트로 집주인에 의해 심겨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진리와 비진리로서 싸우는 거예요. 육과 영으로. 근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으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노니 골리앗아 너는 죽임당할지어다. 그 골리앗이 바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잖아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엉뚱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골리앗으로서의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예수예요. 나라고 하는 비진리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반드시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광약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나로는 안 돼요. 왜냐? 귀신과 귀신을 안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귀신인데 내가 나를 죽인다고?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나를 십자가로 반드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나를 진리로, 그래서 진리를 위한 죽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전쟁에 관한 율법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21장으로 넘어가면 다소 생뚱맞은 얘기가, 생뚱맞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 나오는데, 어떤 규정이 나오냐면 범인을 모르는 살인에 대한 속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거야.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신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이걸 읽어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아니 다른 사람이 죽인 거는 맞고 우리가 죽인 건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았어. 내가 살인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내가 속죄한다? 그러면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근데 이걸 진리로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결국 뭐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나는 잘못 없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죄 곧 보세요. 범인을 모르는 살인이라는 얘기는 거기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21장에 Suppose the body of a murderer victim is found in a field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자 봅시다. 한번 가정해보자. 살해당한 희생자의 시신이 found in a field 들판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판은 어떤 들판이냐면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의 들판에서 어떤 죽은 자의 죽음으로 희생당한 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뭐를 의미해요?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 성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진리를 읽어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 90억 각자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음만을 말해야 돼요. 사랑만을 말해야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랑으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정죄 판단 심판 없어요. 그죠? 애시당초 율법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사람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나무로 곡해되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원형은 결국은 진리 생명나무인데 그 진리 생명나무 복음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초반부에 우리는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호라호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내 밖에 형상화된 어떤 존재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혹은 어떤 특정한 지역 저기 중동이나 아니면 가나안이나 저 우주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오해하고 그걸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소망하고 꿈꾸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율법으로 말하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온 율법이잖아요. 이해되죠? 엉뚱한 말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살인, 간음, 행음,
절도, 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밖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범인을 모르는 살인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속죄하라고 하죠. 근데 그거 너희들이 속죄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짐승으로서, 네 발 달린 짐승으로서 이제까지 유괴 상태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복음을 내 안에서 호라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심어두고 그걸 온전히 한번 행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육정과 혈통을 따라 유괴 상태로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666 짐승의 상태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겉사람. 이성 없는 짐승. 호흡하는 그냥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뭐를 위한 죽음으로? 다나토스, 진리를 위한 죽음으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제물로.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 제물로서의 예수로 신약에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바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그게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읽어낼 수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쑥쑥 허건달 그렇게만 읽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발 좀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여자와 혼인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로잡은 여자라고 하면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내가 남자예요. 씨예요, 씨. 씨의 모형입니다. 여자는 신부예요. 그죠? 그 씨를 말씀을 담을 집, 항아리. 그러니까 자칼과 우네케바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씨 가진 여자인데 남자.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여자인 남자, 산자의 어미, 그걸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왜냐, 이제까지 우리가 엉뚱한 말을 담고 있었잖아요. 내가 엉뚱한 이방 여인으로 지금 이제까지 세워져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내 안에는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집주인의 집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방 여인으로 서 있었단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근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이방 여인은. 이해되죠? 그런 나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말씀과 이제 하나가 되어 비로소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결혼을 하고 합방, 동침,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11절 한번 볼까요? 21장의 11절. 너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너의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너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요. 다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이방 여자가. 그래서 성전 청소가 깨끗이 돼야만 진짜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 메시지인 거예요. 불량한 아들은 사형에 처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죽이라고 하시겠냔 말이에요. 다 비우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자로 읽지 마시고 거기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라고 했잖아요. 불량한 아들. 누가 불량한 아들이겠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왜 불량한 아들입니까? 응? 왜 불량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음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세워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된 선악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결국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마귀처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리고 지가 선하게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 말뚝박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고 큰 성 바벨론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존재. 그게 바로 불량한 아들이에요. 그 불량한 아들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죽여서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응? 그리고 뭐 나무에 달린 자의 장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복음적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22장과 23장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뭐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규정. 거기 보면 뭐 너의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의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너의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구제, 사랑, 뭐 그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길 잃은 소나 양, 짐승은 다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 겉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음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그 선악나무 하나가 돼서 자기 스스로가 선하게 주체라고 착각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스를 떨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근데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죄가 나올 뿐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짊어지고 점점 나는 땅속으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늪에 더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1차적 대상은 나 자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자신한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고 내 자신이 먼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남녀의 어떤 차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랑으로서의 말씀 씨, 그리고 그 말씀을 담아야 되는 항아리, 집으로서의 여자, 곧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걸 이렇게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엉뚱한 거 입는 거니까 엉뚱한 말을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믿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은 바로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 포도원은 농부에 의해서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경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원 농부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말씀이 아닌 엉뚱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담겠다고 하면 이제 엉망진창 지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짬뽕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아주 생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거기다가 요즘은 영지주의가 너무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명 쓴 여자와 강간당하는 여자 보호하는 율법, 이거 다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명 쓴 거, 강간당한 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세워두고 그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곡해하고 오해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종로로 사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우리 90억 각자가 바로 누명 쓴 여자, 강간당한 여자란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의 의미,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엉뚱한 말에 매인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복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 가짜 남편, 엉뚱한 남편을 만난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아마 이제 이혼 얘기가 나올 텐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줄기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승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담은 말씀 그리스도. 그들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빗대어서 거기 보면 뭐 사생자나 아니면은 10대에 이르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다 비유잖아요. 그죠? 아직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닫지 못한 자들의 비유적 표현인 거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으로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의 율법을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회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진을 정결케 보존하는 거 마찬가지죠. 성전 정결. 그 성전은 바로 나예요. 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엉뚱한 집주인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네, 자기가 진리가 뭔지 아네, 복음이 뭔지 아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의 집주인은 오직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티끌만큼의 모양조차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전은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만을 담은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3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백성의 생활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제가 한참 이제 설교했었던 23장 18절에 창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몸뚱이를 굴려서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의 가장 꼭대기라고 했고 그 세상 가치의 가장 꼭대기보다도 더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 가치의 맨 꼭대기에는 선악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나무가 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선악나무는 90억 각자의 겉사람이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으로 인간은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으로서의 대상으로서 만들어낸 세상 가치, 곧 물질, 명예,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협박하잖아요. 협박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다 뺏을고 뭐 암에 걸린다는 둥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둥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놈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거기가 성전도 아닐 뿐더러 그죠?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자기의 몸뚱아리 팔아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이 땅으로부터 얻은 땅의 소산으로서의 그 소위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축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면 그게 바로 창기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건 바로 너희들이 나를 창녀로 여기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걸 원어로 읽어보면은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원어로 읽으면은요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열받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들이 나를 창녀로 여기서 니네들이 나를 돈으로 살려고 그래? 니네들이 나한테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금하고 11조하고 건축헌금하는 것들 그거 다 나를 창녀로 여기는 거잖아. 그래서 니네들이 나 사는 거잖아. 그렇게 나를 샀다가 너네들이 필요할 때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도 틀린 얘기 있어요? 응? 11조하고 헌금하고 건축헌금하는 자들 자기는 무슨 얘기냐 거품 불면서 덤벼들죠. 나 이거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네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들 알아. 다 뒤에서 헌금하면서 계산기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떼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장부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드린 돈이 얼만데 빨리 해주세요. 지금 신명기 23장 17절 18절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는 것들은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라 너네들이 나를 창녀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너희들이 바로 창녀다
그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기 창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녀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 진리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신명기 23장 17절 18절 가지고 11조랑 연계해서 설교 정말로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했었어요. 아니,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는데 잭박 당신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셔? 히브리어 원어를 풀면 그렇게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거 알겠지? 이런 사기쳐서, 아니,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가져오라고 해야지. 가지고 오면은 창녀고 창기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 봤어? 세상 천지에? 응? 아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하는 말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마음의 감동대로 인색하고 궁색하지 않게 형편에 따라 연보 후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창녀 창기 얘기, 이스라엘의 그리고 서원 얘기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23장 24절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니,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포도 따먹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삭을 마음대로 따먹으래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 도둑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비유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 응? 우리의 진짜 이웃,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게 누구의 모형이에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예수잖아요. 말씀을 마음껏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죠.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장 25절에 보면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가서 이삭은 마음대로 따먹는데 그 곡식밭에,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래요. 이거 한번 볼까요? 23장 25절입니다. 원어로 뭐래요? In the same way, if you are in a grain field that belongs to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곡식밭에 너가 있다고 하면 you can pick heads of grain. 그 곡식에, 이거 잘 읽어보세요. 원어로. 그 곡식에 머리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 곡식에 머리를 취하래요. 왜 하필이면 곡식에 머리를 취하라고 할까? You can pick heads of grain and eat the kernels. 그리고 그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말 뭔지 아시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씨잖아요. 씨. 이거 지금 곡식의 이삭이면 그거 안에 있는 알곡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맞죠? 그죠? 그럼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씨 뿌리면 거기서 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모형인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But don't cut down the stock of grain
and take them with you.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곡식의 줄기를 말하는 건데 그걸 네가 네 스스로 낫을 대서 뭐 하지 말라는 거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추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추수는 말씀이신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죄 판단 심판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정죄 판단 심판할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들은 선악에 대해서는 다나토스로 죽고 선악의 율법나무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세워져라.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또 다른 말씀으로서의 데오스, 신들로 세워져야 된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뜻을 담고 있는 율법을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그래서 행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그 짓거리 했고 지금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도 여전히 그 짓거리를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네, 복음이 뭔지 아네, 진리가 뭔지 아네,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단 말이죠. 그걸 아까 전에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창기짓이래요. 창기짓.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창녀 취급하는 거래요. 오늘 이 강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